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22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님의 원수, 질병, 저주, 재앙, 귀신 역사,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 집사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진멸하여 굴복하게 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억울한 일을 당한 연약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원수는 힘이 강한 자예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봤고 어제 본문에 나오듯이 강대한 나라들이 맞서 싸울 대상이 강대한 나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주님이 다 진멸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이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과 맞서서 이긴 자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연약하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강하건 크건 많건 상관없이 오래됐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을 학대를 당했다. 20년 동안을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강한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는 약했지만 그 원수가 이 과부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했는데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전능자시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찾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심을 내가 믿으니 주님 의지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한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여인처럼 만약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한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라. 너는 약한데 세상은 강해. 너는 약한데 원수는 강해. 네 힘으로 어떻게 이겨? 네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 항상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항상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너는 약하지. 항상 기도해. 그리고 낭망하지 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응답하여 주사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한 적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강대한 그 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 연약한 과부 같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가 들으시고 강한 손으로 주님이 원수의 손을 제압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뭘로 이겨요, 세상을? 뭘로 이겨요? 귀신 역사를, 질병과 저주를, 삶의 여러분의 문제를, 강한 적 세상을, 세상 임금 마귀 역사를 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힘이 대단하죠. 돈의 힘이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 앞엔 와르르 바벨탑 무너지듯이 네 무릇이 아무리 까불어도 한순간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온 세상의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 적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일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핍박은 받아도 돌에 맞아 스테반처럼 죽어도 진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진 게 아니에요. 이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심령이 이긴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이긴 상태로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대는 거예요. 심령이 이긴 상태로 견뎌내고 감당하고 적응하고 기다리고 이긴 상태로 주와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봐요.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김영희 선교사님 지난번 오셔서 그러잖아요. 전국 캠퍼스를, 중요한 캠퍼스를 돌아다녀 봤대잖아요.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데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어느 정도인가 가보니까 생각엔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미디어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고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 없는 교회가 몇십 프로 된다, 50%인가 60%인가 선교사님 말씀하잖아요. 이 정도로 초토화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만몬이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세상이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핍박이, 사람의 미혹이, 세상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다 파손시켜버리고, 믿음이 다 파손되니 세상 물이 침범에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뭘로 이겨요, 세상을? 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이긴 자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긴 사람들 이야기요. 에녹도 노아도 다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아멘. 근데 이긴 사람들, 그들이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혁이도 대학교 3학년이냐 2학년이지? 만만치 않지? 고은이도 그렇지? 얘네들이요 진짜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내게 주님이 믿음 주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내 영혼이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손된 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주위에 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권사, 장로, 참 진짜 직분이 문제가 아니오. 실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사실적인 믿음이 있느냐, 실제적인 믿음이 있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뭐요? 나사렛 예수요. 이걸 알고 믿을 만큼 실제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승천하시면서 내게 그 이름 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 이름으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근데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세상의 성공과 영적 성공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더 우선이요? 영적인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는 세상으로 마귀가 끌고 갈 때 이걸 이겨낼 만한 영성과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좁은 길을 유지하죠. 예? 노아가 여러분 그 오랜 세월 100년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세월 아니야. 그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질 때 믿음으로 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걸 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고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고 그 길을, 좁은 길을 가요? 그 믿음이요, 믿음. 아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으면 주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드보라의 믿음에 주가 역사하시는 거야. 바락 장군의 믿음에 주가 역사하시는 거야. 바락은 온전히 순종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겠다 해서 어쨌든 순종한 방백들의 믿음에 주가 역사하셨다 이 말이야. 백성들의 믿음에 주가 역사하셨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날에, 여러분의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앞에 굴복해 하신 사건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니요. 이놈이 또 해결되면 또 저놈이 또 마귀가 역사하고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지만 주는 강하시다. 주는 크시다. 강대한 어떤 원수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 맞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맞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서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과는 맞서고 원수 앞엔 떨고 있어요. 네? 아니 뭐 성벽이 두껍네, 뭐 철병거, 여긴 야빈 같은 경우 철병거 900성이 있네, 뭐 거기 가보니까 우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 최신식 무기로 다 무장하고 거긴 말이 안악자손들이 있고 말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것저것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경험되는 거 이걸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도 현실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더 강하고 주가 더 크고 주가 더 위대하시다 이 말이지. 주가 역사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의 역사할까요? 믿음의 역사하시죠. 믿음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불쌍한 자가 뭐요? 쉴 때 닥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직분은 권사인데 아무것도 없는 권사.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투사범 같은 맨날 싸우기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맨날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가 봐요. 잘 들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오늘이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상태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그 영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실제로 주님과 지금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불러가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가 그의 삶에 역사하신다니까. 그 원소를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 중에 복이 뭐냐?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것이 복이다. 그게 없다면 걱정해야 돼요. 다른 거 없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걸 걱정해야 돼요. 이건 자판기 뭐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대충 하면 어떻게 주워 얻는 게 아니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4장에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우리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경험도 내려놓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반응하는 모든 육신적인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영광을 아무데나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돌 옮겨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지금 네가 보게 될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초상식, 초이성, 초자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 삶의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많고 오랫동안 압제했다 하더라도 가정의 역사는 귀신 역사가 박살나고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자들이 세상 말 듣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다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감히 하나님께 맞서고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할 만큼 자기가 커져버리고 원수 앞엔 떨고 있는 비참한 믿음 없는 상태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잘못된 믿음, 무너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굴복하고 환경과 상황 앞에 다 굴복하죠. 그러고 있어요. 우린 주님께만 굴복해야 돼요. 다른 거는 굴복하면 주님께만 굴복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수만 섬기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섬겨줘.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나의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24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약한 손이요, 약한 손. 무슨 손이요? 약한 손, 약한 손.
그런 손인데 원수를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했다. 이건 이스라엘 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손과 함께 하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더라 이 말이요. 바로의 손을 꺾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당신과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신 주가 권능의 손으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니 약한 내 손으로 뭘 해요? 예? 이 약한 보잘것없는 내 손으로 뭘 하냐 이 말이요. 세상이 훨씬 더 강하고 큰데 그 손이. 그러나 주님 손은 무제한이요. 적이 없어요.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주가 한번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이 당신의 원수를 진멸하되 마침내 진멸하다. 먼저 그 전 마침내까지 가기 전에도 벌써 원수를 점점 더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점점 더 눌리는 게 아니라, 질병에 점점 더 눌리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에게 점점 더 눌리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점점 더 눌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세상에 더 점점 눌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눌러버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니 원수들이 점점 더 눌러져 가지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놈이 못 견디고 마침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거기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누가 해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할 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요? 한번 성경 봐요. 여기 보면 6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3절 하반절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응답하시고 이 시대 나라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7절에 이 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7절에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고 바락을 불러다가 10,000명 데려다가 기손강으로 내가 철병거 900승하고 야빈의 군대를 끌어낼 테니까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넘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드보라의 말을 바락이 듣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함께 가리라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13절 봐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송강으로 불러내는 거. 그 다음에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한 게 15절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과 혼란으로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병거가 900대, 이 철병거 900승이 무용지물이요.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 비를 내려서 그냥 강이 순식간에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철병거 900승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 싸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멸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 5장 4절에 하반절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찬송하며 고백하잖아요. 19절에도, 5장 19절에도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의 그 무리를 뭘 시켰어요? 표류를 시켜버리고,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 하반절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오늘 하나님 일하시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한다 이 말.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요. 기도도 믿으니까 하고, 말씀 명령 받아서 순종도 믿으니까 하는 거요. 믿음의 실제는 뭐냐?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여 실천하고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라. 말씀에 온전히 나를 굴복시켜 내어드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는 뭐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나 아니 자기가 봐서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무슨 믿음이요? 불신자도 그러고 살잖아요. 연약한 나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난 실패자요. 난 보잘것없는 자요.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4장에 6장에 반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너와 함께 하는 자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네 힘으로 뭐래? 너는 내가 보내서 가서 말하면 말하고 너는 시킨 대로 순종만 해. 너는 말대로 그대로 헌신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오늘도 통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뭐가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냐 아니냐 이거 받는 게 오래 걸리지, 분명하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자신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고 그거 아니야. 환경 보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주가 역사하지 않겠냐. 결과는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역사하느냐? 잘 들어요. 그러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드보라처럼 찬송이 막 넘쳐나겠죠. 감사가 넘쳐나겠죠. 내가 교만할 게 없어. 나는 약하니까. 내 손은 약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면 교만해져서 망해요. 안 되면 또 불평하고.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니 희미하거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분명한 음성 들리거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면 주님은 당신 삶에 당신 앞에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걸 막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거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드려져 계속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주의 길 잘 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라요. 여기 잠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국 15절 하반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더니 결국 걸어서 도망가서 그는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야엘에 의해서 결국 말뚝에 박혀 죽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나눴듯이 야엘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 죽여버린 거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도 쓰임받았죠. 바락도 뭐 처음에 어쩌고 했지만 쓰임받았죠. 방백들도 백성들도 드보라도 다 그것을 드보라가 5장에 찬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에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뭐 했어요?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그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이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있으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뭐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나 어떤 야망이나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현장에 나타내신다 이 말이야.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다 나를 부인하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할렐루야. 네가 나를 머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정하고 네가 인도하심에 즐거이 믿음으로 따르는구나. 그 믿음을 볼 때 주가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이 붙어 있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 선포하는데. 예? 강한 적이 전능한 주님 앞에 어떻게 버텨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엇이 그 앞에 견뎌내겠는가?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맥을 못 추고 떠나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왕 같은 제상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현장엔 주가 일하시게 돼 있어요. 주가 기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변이가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서 거짓으로 떠들어대고 막 그냥 아주 교묘하게 말이야 선동하고 세상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여서 믿음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증발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형식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내 영혼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순종할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그냥 된 게 아니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귀신 역사를 그 집안에서 다 쫓아내버렸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바꾸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있거든 겸손히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 따라가면 점점 믿음은 증가될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너 믿음 크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치고 들어왔는데 그놈이 다 당신의 손 앞에서 점점 힘이 약화되고 점점 약화되고 점점 무력화되고 점점 이제 물러가더니 어느 순간 마침내는 완전히 진멸된 상태를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12월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참고만 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님,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사람 눈치 환경 바라보고 주여 내가 믿음 없어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주님 내가 놓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채우라, 물을 떠다 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연약한 여인이, 남편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에 대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할 때 그 악한 자도 번거로워서 들어줬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행하셨을 때 드보라처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불신앙의 영리의 쇠를 명하노니 떠나가.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 마사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으로 행했던 것, 믿음이 아닌 하나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대로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겸손히 낮아져 주님 앞에 또 드려져 계속 응답받고 주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런 장벽 저런 원수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가 우리 안에서 원수를 다 진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땅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점령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 나라, 주님의 왕국,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왼손잡이 에훗도, 여인 드보라도, 여인 야엘도 주가 쓰셨습니다. 주님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감사 찬송 영광 은혜의 고백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이어져서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 더러운 귀신아, 너 불신앙 가지고, 불신 가지고, 의심 가지고, 마음에 이 두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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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보혈 예수의 피로 불신앙 어둠의 영 떠나간 건 틈타지 못할지어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사 달려갈 길 마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